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말씀과 기도로 또 찬양으로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지경 가운데 충만히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상담가이자 작가인 수지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반응에서 응답으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리액션으로 사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리스판스로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반응적으로 응답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여러분 복잡한 시내 버스를 탔는데 어느 날 그 갑자기 시내 버스 안에서 누군가 내 발을 꽉 밟았습니다. 그런 경험 여러분 한두 번씩 다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예전에 버스에서 한번 발을 밟혔는데 그냥 발을 밟힌 게 아니라 높은 하이힐을 신은 여성분에게 발을 밟힌 적이 있습니다. 어찌나 아프든죠. 악소리가 그냥 저절로 나올 정도로. 나중에 보니까 발톱에 이제 멍이 들었더라고요. 까맣게. 그 정도로 밟힌 적이 있습니다. 뭐 살다 보면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밟히는 순간 먼저 소리부터 질러놓고 상대방을 위아래로 막 훑어보면서 욕부터 그냥 올려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사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응답적으로 사는 사람은 밟힌 발이 물론 아플지라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뭐 일부러 밟은 게 아니라 모르고 밟은 거겠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구 발을 밟은지도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실수를 그냥 넘어가 주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프다고 얼굴 찡그리면 이 사람 무안할 테니까 그냥 뭐 넘어가야겠다 생각하고 참고 넘어갑니다. 설령 뭐 반사적으로 하면 소리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밟은 사람이 어유 미안합니다라고 하면 뭐 괜찮습니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이 원고를 쓰면서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나는 정말로 반사적인 삶을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자처럼 그런 반사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면 우리가 회개할 것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반사적으로 사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감각적으로 사는 겁니다. 1차원적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들리는 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느끼는 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받으면 사랑하고 미움받으면 미워하고 그리고 때리면 나도 때리고 이런 반사적인 그런 행동들 그런 리플렉션들 그런 것들이 오늘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간 유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리스판스 다시 말해서 응답적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영국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죠.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곱비 없는 말과 같다. 여러분 곱비 없는 말이 어떻습니까? 제 마음대로 뛰어다니겠죠. 그러나 곱비를 채우게 되면 말은 그 곱비가 움직이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곱비라고 하는 것은 말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아픈 것이죠. 그리고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곱비를 잡아깰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아프겠습니까?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왼쪽으로 잡아당기면 그 콧뚜레 때문에 그 곱비 때문에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생각해보면 그 곱비 때문에 그 말이 길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그 손길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곱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었다면 우리는 낭떠러지로 갔을 것입니다. 우리 죄의 관성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그대로 걸어가면서 죄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낭떠러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망의 길로 우리는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여러분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게 붙들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붙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하게 됩니다. 세상에 믿으리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인생의 곱비를 진 채 흔들리면서 늘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를 여러분
믿을 수 있을 때, 그 부모에게 신뢰가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만일 부모를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참으로 불행하겠죠.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겠습니까? 안정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부모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크다고 하면 큰 거고, 엄마가 작다고 하면 작은 겁니다. 엄마가 좋다고 하면 좋은 거고, 엄마가 나쁘다고 하면 나쁜 겁니다. 이렇게 엄마를 전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면 아이의 마음에는 불안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나라 어머니들 아이들한테 약 먹일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린아이들 자녀를 키우시면서 약 먹이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약을 쓸 때, 요즘에는 그런 약이 없는데 가루약이 좀 있었어요. 가루약. 근데 여러분 알약보다 가루약이 얼마나 써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숟가락에다가 가루약을 덜어놓고 물을 조금 먹어가지고 이렇게 섞었습니다. 한 입에 꿀떡 삼킬 수 있게. 그러면서 숟가락을 내면서 야, 이 약 먹어. 이거.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도 안 써. 그러니까 먹어. 해. 그 약, 여기서 엄마 말을 믿고 꿀떡 받아 삼키면 약이 써야 안 써요? 세상에 안 쓴 약은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해. 이거 하나도 안 써 하면서 맨날 저한테 뻥을 쳤습니다. 근데 먹을 때마다 써가지고 얼마나 약이 쓴지요. 아이에게는 그게 참 쓴 것이죠. 인생의 쓴맛을 그때부터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엄마를 못 믿게 됐죠. 엄마가 쓰다고 한 거는 꼭 엄청 쓰더라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라디오에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목욕탕 갈 때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십니까? 내가 아들이 생겨서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간다. 기분이 좋습니다. 가서 샤워를 마치고 온탕에 풍덩 들어가서 시원하다 하고 있습니다. 시원한가요? 우리 한국 사람은 시원하다고 하는데 시원하다 딱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있는 아들한테 야 여기 하나도 안 뜨거우니까 들어와. 그럼 아들이 아빠가 안 뜨겁다고 하니까 풍덩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겁죠. 뜨거워 하면서 이 아이가 뛰쳐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나오면서 속으로 궁시렁거렸다고. 뭐라고 궁시렁거렸다는지 아세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녀들이 부모를 믿지 못하면 여러분 이 신뢰가 깨지게 되면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 아이가 건강한 사고를 가진 성인으로 자란 애가 참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를 믿는 단계에서 좀 나가면 이제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되죠. 학교 가면 여러분 누구를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을 믿어야죠.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전인 교육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병원에 가면 여러분 또 누굴 믿어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좀 믿으세요. 의사 선생님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치료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치료가 여러분 어떻게 의사 선생님을 의심하면서 그 의사 선생님의 실력을 의심하면서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 내 몸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건강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 믿어야 됩니다. 교회 가면 여러분 목사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목사를 믿지 못하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고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믿지 못하고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답답한 일입니다. 교회 가서 목사를 믿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함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이런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또 믿음이 우리에게 또 지혜를 줍니다. 결국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는 돈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여러분이 쌓았던 지식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의 얄팍한 세상의 경험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쓴 갈라디아서 주석에 보면 이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복음적인 믿음입니다. 율법적인 믿음과 복음적인 믿음 이 두 가지로 믿음이 나눠진다고 했는데요. 이 먼저 율법적인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율법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남을 속였으면 나도 속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때렸으면 나도 맞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으면 나도 빼앗겨야 되고,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안 했으면 내 자녀가 효도를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괴롭힘을 했으면 나도 괴롭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남을 악하게 대하면서 선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율법적인 신앙,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율법적인 신앙만 가지고, 율법적인 믿음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율법은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다른 믿음, 두 번째 이 복음적인 믿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나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패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불의의 길을 걸 때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믿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고 앞으로도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신앙, 복음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음적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가는데, 율법적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의로움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적인 시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죄를 드러나긴 하지만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율법적인 믿음에서는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복음적인 믿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적인 믿음은요, 우리의 과거의 행위를 근거로서 오늘과 내일을 판단하지만, 복음적인 믿음은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되 그 은혜의 품 안에서는 여러분 담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오늘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만, 오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박국 선지의 질문과 고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런 순환의 시기가 있었죠. 그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흔들리고 그들은 떨고 있습니다. 나라는 무너졌고 백성들의 마음은 타락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박국의 마음에는 한 가지, 그 도저히 풀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수수께끼와 같은 의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 죄악 세상을 하나님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죄악된 세상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더 심각하죠. 하나님, 이 세상은 죄악 생활을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 건 좋은데 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의인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바벨론, 그것도 더 악한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악한 자를 통해서 왜 의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된 배경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죄악이 만연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들은 타락했고,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타락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해서 이대로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께서 도무지 보실 수 없는 죄가 그 땅,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에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 예루살렘을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폐허가 되었습니다. 왕은 눈이 뽑혀서 끌려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사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꽉 차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답답한 시절을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죄악된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북쪽의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매우 교만하고 그리고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온 땅을 공격하고 있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들어와서 그 땅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도 죄가 많지만 왜 하필이면 느부갓네살, 이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이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이 느부갓네살 같이 더 악한 자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다는 것이죠. 그만큼 느부갓네살은 교만하고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략할 때 이스라엘의 고관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원정을 청했습니다. 뇌물을 버리면서까지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관들은 아예 애굽으로 피난 가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말하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막대기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이스라엘 선지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시 살 길이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이 하박국의 선포 앞에 회방하면서 이렇게 망언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성 싶으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교만을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세력은 점점 더 커지기만 합니다. 그 나라는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고민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저 악한 느부갓네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그의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을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고민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을 왕래하면서 예루살렘 백성 앞에 회개를 외쳐도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썩은 막대기 같은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하박국의 마음은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주저앉을 것을 그의 눈에 보이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위협과 협박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답답하고 그리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그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는 질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라고 하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루로 올라갑니다. 성루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심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루에서 재판을 하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재판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하면서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던 하박국에게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응답을,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대답은 그 하나님의 대답을 명백히 새겨서 성문에 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하나님의 대답은 두 가지로 집약됩니다. 하나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한 때가 있다니.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그러므로 기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단 인간의 때와 인간의 시간표, 나의 뜻과 나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결코 서두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을 심판하실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더디 일하시는 것 같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체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서두르지 않으시는 이유는 악을 심판할 때도 그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킴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목사 알프레드 플레머는 누가복음 주석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이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과연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담아낼 수 있다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그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신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을 선으로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늦추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완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딜지라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더딜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 안에 끌어들여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 안에서 맞추어지리라고 여러분 잣대로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재촉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다. 칼뱅의 신학의 마지막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로 끝납니다. 칼뱅의 기독교 강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굉장히 두껍고 어려운 책인데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 내지 않고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 강국이라는 책인데, 읽으면서 야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책이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내용장에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견자는 굳을 견자에 참을 인자입니다. 굳게 믿는 겁니다. 성도들의 굳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교리를 말하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을 말하는데, 이것이 이 칼빈의 신학의 정수이고 정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그 인내를 믿는 성도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인내하심을 믿는 성도는 오늘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기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에게 대해서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나도 믿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목적 없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참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우연처럼 생겨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주시는 고난, 그런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적인 역사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 십자가를 여러분 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오늘도 성도의 견인으로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23년 롤랜드 헤이즈라고 하는 테너 가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최초의 흑인 테너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23년에 독일의 베를린에서 연주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시 청중의 대부분은 독일 사람이니까 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헤이즈가 노래를 시작하기도 전에 객석에서
청중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흑인의 노래는 들을 수 없다. 껌둥이의 노래는 집어치워라. 정확한 어딩은 Stop singing Negro. 무슨 뜻입니까? 껌둥이의 노래는 멈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니그로라고 하는 단어는 흑인을 굉장히 여러분 폄훼하면서 그에게 경멸적인 언어로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여러분 헤이즈는 마음속에서 끓어오는 분노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에게 니그로라고 이렇게 경멸적인 표현을 쓴다고, 내가 테너 가수인데 흑인이라고 이렇게 나를 무시한다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맞받아서 욕하는 그들에게 맞받아서 욕을 하고 돌아서서 무대에서 나가려고 하는 순간 그를 가로막고 있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라도의 법정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순간 고개를 숙이고 묵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내 눈물이 흐르고 그의 눈물을 보면서 청중들은 모두 다 침묵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난 후에 헤이즈는 그의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수많은 객석에 있는 관중들은 헤이즈의 아름다운 그 노래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공연이 마쳤을 때 모든 청중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로 그를 환호했습니다. 론랜드 헤이즈, 그가 가졌던 10분 동안의 침묵과 10분 동안의 묵상은 여러분 그의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용서의 시간, 악을 선으로 갚는 시간, 성도의 견인의 시간입니다. 굳게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성도의 견인은 여러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인내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대답이 들려오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똑같이 같은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성구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하박국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죄악이고 멸망이고 분명히 심판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이고 게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당연히 결국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은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본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이란 눈앞 현실보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은 심판을 말하고 절망을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서 새벽을 볼 줄 아는 것이고 눈물 속에서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절망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견인이 그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각으로, 그의 영적인 눈으로 그 앞을 내다보는 겁니다. 그 너머의 세상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함없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는 그것을 증명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약의 옛 약속을 믿고 신약의 새로운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0년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죠. 임춘수라고 하는 대한민국 소령인데요. 이분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아내 윤정희 여사에게 짧은 말을 한마디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올게. 아내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으로부터 국제 속보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윌리엄 앤더슨이라고 하는 낯선 미국인에게 보내진 그런 소포였는데요. 소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낡은 태극기와 함께 영어로 된 편지 한 통이 쓰여져 담아져 있었습니다. 윤정희 여사는 손주에게 이 편지, 영어 편지를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함께 동봉된 영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임춘수 소령이 나를 구해줬습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 돌아가지 못하거든 이 태극기와 편지를 반드시 나의 아내에게 꼭 전해주시오. 그리고 윌리엄 앤더슨은 70년 만에 그 약속을 지키고 아내에게 태극기와 그의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태극기에는 윤춘수 소령이 실로 수놓은 윤정희라고 하는 아내의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소령의 마지막 편지는 70년이 지난 2023년 제65회 현충일 기념실행에서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본 기자들이 윤정희 여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어떻게 70년 동안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윤정희 여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편지를 꺼내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반드시 돌아온다고 쓰여져 있잖아요. 나는 그 한마디 믿고 위로를 받으면서 기다렸느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약속도 이렇게 여러분 70년을 지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더 우리에게 신실한 것입니까?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령 이루리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령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붙들어야 됩니다. 이 종말론적인 약속을 오늘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보이는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죠. 경제적으로 답답합니다. 정치적으로 답답합니다.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 눈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둠을 뚫고 그 언덕 너머에서 있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다리라.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뭐로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서 신앙에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반응하는 신앙이었고 하나는 응답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반응하는 신앙은 현실 앞에서 즉각적으로 흔들립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즉각적으로 반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러나 응답하는 신앙은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 언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주님, 그럼에도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정령 응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응답하는 신앙의 여러분 결과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 역시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반응의 자리에서 시작해서 응답의 신앙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결론은, 그리고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그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 이것은 나와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의인은 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의 견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의인은 그는 그의 믿음으로 산다고 오늘 성경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반응이 아니라 그러므로 반드시 응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환경이 흔들리는 반사가 아니라 여러분 약속에 반응하는 결단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반응하는 신앙이 아니라 응답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셨으니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가 반응이 아니라 응답으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보고 그 믿음으로 걸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